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거 믿지요?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영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제쳐가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있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예배와 각종 모임이 정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예배와 모임에 열심을 다하며 소홀했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주일을 앞두고 장기 결석자들과 VIP를 초청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접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이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일학교를 통하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축복하셔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사들의 수고로 주일학교가 날로 부흥케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본을 보이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전도자로 그 가정이 복음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무지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분열된 국민들이 자기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며 상대를 비방하며 다투지 말고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은 틀림이 아님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심령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성품이 녹아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과 은혜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후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사업장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신방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영육되게 하옵소서. 치료 잘 끝내고 출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모든 뜻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를 믿음 가운데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삶의 청지기로 주일 헌금 11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의 은혜의 복을 더하시며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장학, 선교, 구제 또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힘듦을 아노니 내가 중행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행해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에게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암송해야 될 말씀 로마서 10장 10절과 로마서 10장 17절인데 우리 먼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또 주일날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새신자가 등록하면 은혜도 몰고 옵니다. 새신자가 등록하면 은혜도 몰고 옵니다. 집안에 아이가 낳고 손자 손주가 생기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지요. 또 동생을 둔 언니나 오빠가 또 삶의 태도도 확 바뀌지요. 새신자가 오면 은혜도 몰고 오고 또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6월 첫 주 교회 설립주일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7교회를 쭉 살피던 중에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머물고 있는 이 두아디라 지역은 터키 내륙에 있는 당시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앞선 도시들과 달리 우상을 많이 섬긴다거나 혹은 로마 황제를 극렬히 숭배하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내륙에 딱 있다 보니까 상업이 여기저기 지나가는 교차점에 있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길드라 그래서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제빵업자들의 조합도 있었고 또 염색업자들의 조합도 있었고 또 그 염색업의 원료가 되는 가죽 재료의 조합들도 있었고 또 피복업자의 조합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예공 조합도 있었습니다. 여러 조합들이 있다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상공업이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돈도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도시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도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한 여성도가 있는데 그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장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두아디라 지역은 비교적 부유했고 그 부유한 결과 그 삶의 영향이 교인들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하게 되는데 받은 은혜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19절에 소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교인들이 좀 여유도 있고 물질의 여유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잘 섬겨나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히 봉사하는 정말로 바람직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20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아멘. 20절 중반에 나오는 이세벨, 이 이름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두로 이쪽 페니키아 지역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기면서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양성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이 지나가고 한 1000년이 지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 나는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백성들을 꾀기 시작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니까 그 말에 꼬박 두아디라 교인들이 넘어가고 결국 음행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세벨은 그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교인들을 데리고 이리로 와봐라, 그리고 조합에 연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인들을 끌고 갑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끝나면, 제사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연회를 열어서 음란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교인들이 그만 그 음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음행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문제는, 이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인들을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죄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도 나처럼 신령한 경지에 이르면 당신들도 내가 하는 모든 일처럼 어떤 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꼬박 넘어갔고, 또 꼬박 넘어가면서 음란한 일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이세벨의 악한 일을 책망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를 침상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으로 들어 눕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환자들은 보통 병원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 것처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병으로 들어 눕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를 죽인다는 말은 가정에 큰 환난을 내가 허락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또한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들이 각 개인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데, 이유인즉슨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전초기지입니다. 그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강물처럼 흘려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기를 기대하시는데,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기대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시고 지금 심각한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으로 봉사를 잘했습니다. 심지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룩하지 못할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인들과 교회가 거룩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또 교회가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를 잠언 4장 23절이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 마음에서 난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마음에 악한 것을, 못된 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은 실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잠깐 생각하는 것인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죄를 지으려면 용기도 필요하고 또 들키면 그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마음으로 잠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 들킬 염려도 없고 마음에 부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쉽게 내어줍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쉽게 마음을 내어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내어주기 시작하면 상상은 딱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상상이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친근하게 여겨집니다. 이제는 죄를 생각하면 슬슬 흥분이 되고 즐겁기까지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정서까지 이미 침투한 것이지요. 그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조성되면 금방 죄를 짓고 금방 넘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경고합시다. 옆 사람에게 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려면 처음에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가만두지 말고 뿌리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미국의 유명한 폭포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입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나이 들면 꼭 저기 가야 된대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가면 세 군데의 경고 깃발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하류까지 내려오면 폭포에서 떨어지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세 번의 또 세 가지의 깃발이 있는데 제일 위에가 처음 깃발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노를 저어야 올라갈 수 있고 안전합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또 내려오면 두 번째 깃발이 있습니다. 두 번째 깃발에는 여기까지 왔으면 모터 보트를 타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또 내려오면 세 번째 깃발이 있는데 여기가 강을 다시 거슬러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입니다. 여기를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야가라 폭포 상류에 그렇게 세 번의 기회가 있고 세 개의 깃발이 있지만 1년에 꼭 한 서너 명들이 폭포에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떨어져 죽느냐? 조금만 더 스릴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돌이키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내주면, 경고 사인을 무시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 안에도 경고 사이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암송하지요. 말씀이, 우리의 양심이 이거 안 되지. 신자들은 말씀을 아니까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야.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사이렌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사인을 줍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또한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경고 사이렌이 울리는 거지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한 번만 더 생각만 하는데 어떻냐? 괜찮아. 그러다가 보면, 그렇게 자꾸 끌려다가 보면 떨어져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여성도와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 시험에 들었어요.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남자와 잠자리를 상상합니다. 그걸 떨쳐야 되는데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에게 쫓아와서, 목사님,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목사님, 기도는 하지요. 근데 기도 마치고 나면 또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자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 말을 듣고서야 이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망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첫 단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뒤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텅 비우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서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각 개인이, 또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죄를 애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끝!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이게 문제였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회개하라고 말씀했지만, 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고린도 전서 강의를, 설교를 쭉 했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야,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자, 교회를 떠나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교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의 계모와 음행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행한 날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엄히 책망합니다. 교회가 범죄자의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 대수롭게 생각했다고 지금 엄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한이 여긴다는 말은 죽은 자를 향해서 애곡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 교인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꼴 좋다, 잘한다, 그게 아니라 교인 중에 누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면 통한이 여기고 애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망하게 되는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할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죄는 그 사람이 범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교회가 왜 애통해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식칼을 가지고 무를 자르거나 당근을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자신의 손이 베었다고 칩시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아픈 게 당연하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입니다. 근데 한 지체가 죄를 지으면 아파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근데 요즘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서 누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애통하기보다는 씹고 그 소식을 퍼나르기 바쁩니다. 누가 무슨 짓을 범했대, 너만 알아, 씹고 퍼나르기 바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 죄를 범했으면 네 몸이야, 형제야, 자매야,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군가 죄를 범했으면 애통하는 것으로 끝,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누가 죄를 범할 때, 죄 중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조용히 혼자 1대1로 만나라. 그리고 다 이루고 권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라.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라. 그래서 죄지은 사람을 돌이키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교회에 말하라는 말은 교회에서 권징하라는 말입니다. 벌주라는 말입니다. 징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너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이 교회에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 출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징계를 가르쳐서 권징이라고 하는데 이 권징에는 여러 개의 권징과 절차가 있습니다. 가벼운 것도 있고요, 무거운 것도 있는데 권징의 종류에는 근신이 있습니다. 시무정지가 있고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면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가 면직을 당하면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찬정지가 있고 출교가 있습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 계시겠지요. 이야, 교회가 벌을 주다니 그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과 이유는, 징계의 목적과 이유는 죄 지은 사람은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가 있지요. 심지어 매를 들 때가 있지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매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취미 활동이에요? 아니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왜 매를 듭니까? 왜 매를 듭니까? 잘못된 길을 가도록 방치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야단하고 매를 들지요. 교회 권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권징하느냐?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온 교인들에게는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 누가 죄를 지었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권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가 보네. 교인들이 착각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본인도 그렇지만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권징을 잘 받아들이고 그 권징에 순종할 때 개인에게는 큰 유익이 됩니다. 예컨대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분은 과거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야말로 불멸의 책 같은, 주옥 같은 책을 출간했던 아주 영성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그만 7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음행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노예 앞에서 시인했고 노예에서는 그 목사님을 목사 면직했습니다.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거지. 이후에 이분이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조그만 무인도에 돌아가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노예에서 그 목사님의 모든 사항을 살피고 해벌해 주었고 목사 면직에서 복직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또 책 하나 쓰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가, 자신의 경험을 담아 쓴 책이 바로 그것인데 큰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이 목사님이 복직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교회의 목회자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지 권징의 결과가 그에게 큰 유익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징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권징과 같은 절차 막 복잡하고 골치 아픈데 왜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 사느냐 따질 수 있겠지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그래서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의 불이 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빛을 잃고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느냐,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더 합시다.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거룩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적극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마치 자전거가 달리면 달릴수록 안전하고 옆으로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거룩을 행할 때, 거룩한 삶을 살 때 개인과 교회가 거룩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한동대를 졸업한 한 청년이 경력사원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사원을 받기는 했지만 어느 부서에 배치해야 될는지,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경력사원을 받아서 어떻게 배치해야 될는지 회사가 고민하다가 부서 배치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어려운지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 나눠주고 나가버린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약간 웅성거리더니 급기야는 이곳저곳에서 컨닝 페이퍼가 던져지고 받고, 조용하지만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드디어 본인에게도 컨닝 페이퍼가 날아왔습니다. 갈등이 잠시 되었지만 자기는 한동대에 다닐 때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무감독 시험입니다. 시험 문제지 나눠주고 교수님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시험은 실력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 정직 테스트이기도 하였지요. 그게 너무너무 본인은 좋았고, 나 이 다음에 사회 나가면 진짜 정직하게 살 거야,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거야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결심을 테스트한 기회가 왔는데 그는 그 컨닝 페이퍼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백지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시험 결과를 망쳤지요. 어떻게 할까? 문제는 너무 어렵고 답은 쓸 수는 없고 백지 시험지 내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걱정한 거는 전혀 달리 너무너무 좋은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또 그 부서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많은데, 보너스가 많은데 너무너무 좋은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초지종을 보니까 그 문제지는 답이 없는 문제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의도한 것은 직원의 정직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컨닝했거든. 이놈도 컨닝하고 저놈도 컨닝하고 여기저기서 컨닝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만 백지 답안지를 내니까 혼자는 컨닝하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좋은 부서로 배치받았는데 나중에 이 청년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기대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바닷물을 들이키면 굉장히 짜지요.
그 바닷물의 염도가 염분이 3.5%라고 합니다. 그 3.5%의 염도가 온 물을 짜게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19.5%라고 합니다. 바다 염분의 3.5%와는 비교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와 교회가 있다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정직하고 성결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초지종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교회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가만두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도 특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주님이 그걸 친히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셨고 그게 거룩한 삶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고 자신의 재물을 턱턱 내어놓으면서 연약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주님이 기대한 삶인데, 그렇게 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게 사니까, 사랑하며 사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고요,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거룩의 불길이 타오르니까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선의 초창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첩질하던 사람들이, 노름하던 사람들이, 술 좋아하던 사람이 딱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지어 평안도에 있는 군에 부임하는 관리들은 그곳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야소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야소교인이라 그래요. 야소교인들이 평안도에는 하도 많아서 뇌물 받을 수가 없다, 나 못 가겠다, 차라리 딴 데 보내달라. 뒷구멍으로 생기는 게 없으니까 가기 싫었던 것이지요. 이런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와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심지어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책망받았습니다. 왜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대하고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거룩을 보존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정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킴으로 거룩의 첫 시작을 하게 하시고, 혹 죄를 범하였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모양이라도 쳐다보거나
죄와 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빛된 자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세상의 이정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몇 가지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각 기간 원례회가 있습니다. 원례 이후에 우리 기관에서 장기 개석자들 신방하고 권면해서 교회 설립 주일날 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VIP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은 교회 설립 주일로 지키고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은 VIP들에게 작은 선물하기, 그리고 교회 설립 주일 VIP 초청 주일날 그날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반에 드립니다. 2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면 2시 반에 예배 드리면 오신 분들이 밥 먹고 휙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당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커피나 간식 드시다가 오후 1시 반부터 그날은 오후 찬양 축제로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설교도 짧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분이 채 안 될 거예요. 찬양 누가 아멘 하셨어요? 그날은 찬양하면서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조금 기다려봐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날 우리 김환영 집사님이 자신들이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요. 또 우리 우리 성가대 지휘자 우리 박지혜 지휘자도 찬양도 하고요. 중창도 하고요. 그날 그야말로 멋진 찬양 축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고신대학교 소코 있죠. 소코 혹시 아십니까? 피지 그 소코한테 오라고 약속 다 받아놨거든요. 근데 강간무소식입니다. 오기로 다 했는데 그게 정말 좀 아쉬워요. 그분 오고 하면 조금 이름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속 다 해놓고 그분이 약속을 깨버리고 우린 최선을 다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회 설립 주일날 그날은 축제 같은 오후 예배가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로 참고하시는데 권사 기도에 매주 목요일 날인데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창열, 이철용 집사님, 또 강기범 성도님 입원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주에 월요일 날은 김기도 집사님이, 수요일은 김영순 집사님 울산대학병원에서 수술할 예정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부탁드리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만 하면 1여전도에서 후원하고 있는 최현 선교사님, 미얀마입니다. 그분 사모님께서 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화요일 날 잠시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한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최현 선교사님 사모님 다시 한번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돌아갔을 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1여전도에 그동안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하옥과 직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오늘 세 가족 세 분이 등록했습니다. 세 분을 우리 신정환 목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강영선 사모님이 세 분을 모시고 왔어요. 애도 세 명을 낳더니 세 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이 시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친구이신데 김은정 씨, 예,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다음 우리 서보성 씨, 예, 그리고 우리 연보라 씨. 연보라 씨는 힐스테이트에 살고요. 김은정, 서보성 성도님은 연포 쪽에 삽니다. 혹시 그 연포교회 바로 옆에 아파트 뭐죠 이름이? 쌍떼빌이신가요? 그쪽이신가요? 그건 아니고, 예, 일단 연포 쪽에 사십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셨는데 우리 축복성 하겠습니다. 신 목사님 뒤로 한번 달려가세요. 너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